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로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1장 8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로마서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첫째 뭐죠? 미리 예습과 복습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습은 이제 그 다음 주에 설교할 본문을 이제 한 3번 정도 읽고 오시는 건데 읽고 오셨겠죠? 그리고 복습은 제가 한 주일 설교를 주중에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으시는 건데 들으셨나요? 또 두 번째 부탁이 있었어요. 뭐였죠? 매주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달아서 우리 성도님들께 잘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잘들 하셨겠죠? 믿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로마서는 확신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확신의 책입니다. 읽는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종교개혁의 선봉장인 마틴 루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루터보다 1130년 전에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변화됐습니다. 어거스틴은 5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나 위대한 인물로 일컬어지는 대단한 천재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일찍부터 영적으로 지적으로 방황을 하면서 17세부터 여인과 동거를 하는 등 아주 쾌락과 방탕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은 밖에서 놀던 아이들이 돌렐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목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자기네들끼리 놀면서 하는 그 말이 이 어거스틴에게는 성령님이 자신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려온 거예요. 확 들어와서 꽂힌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집어들고선 읽어야겠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집 안에 뛰어들어가서 눈에 띄는 책을 탁 집어들었는데 그래서 펼쳤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서 꽂힌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멈춰라 하시는 말씀이죠. 사실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즐기고 회개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일 이러면서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집어들고 읽은 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에 뒤통수를 맞는 그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마침내 회심하게 된 거죠. 어려서부터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 모니카로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어거스틴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영적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 거죠. 이처럼 로마서는 읽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아직 확신이 없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기회에 로마서를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로마서는 확신의 책일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의 책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책입니다. 로마서가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6장으로 되어 있는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논증과 설명이에요. 12장부터 16장 이 후반부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삽니다. 즉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장에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한 바울은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운을 뗀 뒤에 11장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어째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지를 상세히 논증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후 12장부터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권면을 하는데요. 바울은 그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6장 25절로 2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자신이 이제까지 길게 설명한 그 복음과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까닭은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이처럼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복음의 책인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앞으로 이제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1장 2절로 4절에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근데 이 말의 뜻은 good news,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기쁜 소식을 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어느 집에 강아지가 태어났다. 그것도 기쁜 소식이겠죠. 그것도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좀 다른 의미로 제한해서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는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겁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인데 어떤 기쁜 소식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복음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방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9절에도 보면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둘 중 어느 게 맞는 걸까요? 둘 다 맞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복음이시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내신 복음이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 속에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기쁜 소식으로 우리 인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에 담겨 있는 거죠. 사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요, 로마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군데만 좀 살펴보면요, 1장 16절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또 3장 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 말씀하세요.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마지막 16장 끝부분에 가서는 이 복음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끝맺고 있어요.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로마서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죠.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구약에서 쭉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쭉 약속하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복음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더 풍성히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변화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나 그에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지내면서 구약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와 하나하나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메시아요 복음의 주인공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예언된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이 한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예언된 미가서 5장 2절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언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 4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 즉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담대히 선언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거듭 확인시켜 주셨던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날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살피시고 우리의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은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세요? 먼저 간단한 인사말을 쓰시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간단한 인사말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열어가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곧바로 자기 용건만 쫙 써내려간 편지는 어쩐지 좀 메마른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먼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을 회상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식으로 써내려가는 편지에서는 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쫙 열리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8절부터는 오늘 본문인 8절부터는 로마서의 본론인데요.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8절 보세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감사. 이것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교회들의 편지를 보낼 때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자, 바울이 이렇게 교회들마다 감사하면서 편지를 쓰는데요. 사실 이들 교회들은요, 저마다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다 안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였죠. 편싸움, 은사 문제, 도덕적 타락 등으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가요? 시기와 분쟁의 문제로 아주 시끄러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이단 문제라는 아주 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 문제로 아주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심히 무거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의 부족한 면, 부정적인 면을 먼저 지적하고 꼬집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루신 긍정적인 역사를 먼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 같은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구역봉사자들, 교사들, 남녀전도회 회장 및 임원 등 모든 그룹의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그룹의 사람들이 모임에도 잘 안 나오고 협조를 잘 안 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힘이 빠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럴 때 먼저 그런 사람들, 자기 그룹에 자기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 감사할 것을 먼저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나요? 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하면요, 교인들의 믿음이 대단한 교회로 온 세상에 소문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믿음은요,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몸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마음으로 믿어 몸으로 순종하는 믿음. 그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믿음의 자세죠. 마음으로만 난 믿어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손과 발로 몸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 참 제자로 자라가는 것, 그것을 보는 것, 그것만큼 목사에게 기쁜 일이 없습니다. 꼭 25년 전인 1999년 3월에 그 미국 LA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은 소천하신 그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에게 양복 얻어 입는 목회를 하지 말고 양복 못 얻어 입더라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목회를 하라. 목회의 참맛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입고 있던 양복이 바로 제 외임식 때 교회에서 해준 양복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목회자라는 직분은 참으로 행복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요. 때때로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선물도 해주시는데요. 내가 뭐길래 이런 사랑을 받나? 이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그 고마움을 뭐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목사의 참된 기쁨은 거기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많이 경험해서 알아요. 아무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잘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괴로워요. 힘들어요.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제가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점점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목회자 된 저희들의 최대의 기쁨이요 보람인 거죠. 로마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한 교회로 온 세상에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아름다운 교회, 훈훈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 다음 세대의 비전이 보이는 교회,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그럼 우리 교회가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아니, 밖으로 소문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십시다. 자, 그런데 8절을 잘 보시면요, 바울은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잘하고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만 감사하고 있잖아요.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로마 교인들 모두가 다 믿음이 훌륭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믿음은 좋지만 또 성품이나 인격이나 행실이나 그런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그들 속에서 긍정적인 점을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동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부족한 점,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말하고 지적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들로 눈을 돌리시기 바라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세워주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들 눈을 크게 뜨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지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할 말을 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리 째고 저리 째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먼저 감사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교회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교회 식구들 정말 대단하다, 감사하다, 없는 것들을 일부러 조작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춰져 있는 것들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시각을 바꾸어 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상대방을 볼 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쉽게 눈에 띕니다. 상대방의 장점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아야만 발견할 수 있는 반면에 약점은 그냥 눈에 저절로 들어와요. 자동이에요. 이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토록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어요. 9절을 보시기 바라요. 9절 읽을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말하며.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로마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위에서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내가 항상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비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못마땅한 누군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교회만 오면 그 사람과 마주칠까 봐 그것이 싫어서 교회에 오기가 싫어지진 않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너 나보고 참으라고? 용서하라고? 난 그렇게 못해. 난 그렇게 못해. 정말 말로 안 되는 소리일까요? 정말 못할까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가 유일한 비결입니다. 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아니, 한 교회 다니는데 맨날 피해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뭐 딴 데로 이사 가서 딴 교회 다니면 좀 속은 편하겠는데 그 사람이 이사 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이 교회 떠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교회에서 마주칠 텐데 그냥 그대로 지낼 거예요? 아니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머지않아 그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편 바울은 그가 간구하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를 방문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로마를 방문할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로마 교회 방문을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까닭이 뭘까요?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 즉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나누어 주려는 신령한 은사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곳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곳에 가서 그들의 영혼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 그것이 바울의 목적인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요, 동일한 마음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라 너희다. 난 너희를 바란다. 너희를 위해서 그곳에 너희에게로 가고자 한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빅토리아 여왕이 그를 불러서 말해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말해보시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그러자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왕폐하, 어떤 이들의 열정은 돈을 향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의 열정은 명예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열정은 이제까지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말씀은 감사하나 제게는 다른 것들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윌리엄 부스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의 온 열정은 거기를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딴 것이 필요 없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이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좋은 주일날 교회에 갑니다. 가서 우리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제가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영적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쪼록 저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 하루 내가 교회에서 만날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안내를 하든 주차 봉사를 하든 주방에서 봉사하든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교사를 하든 찬양으로 봉사하든 나의 봉사를 통해서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찬양을 통해서 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손 한 번 잡아주고 등 두드려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상대방은 정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온다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있을 때 비로소 바울과 같이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보기를 심히 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울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할 때 그 유익이 상호적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적인 유익.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가 격려받게 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근데 이 말은 얼핏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신앙이 매우 성숙한 대사도 아니겠어요? 반면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성숙도에 있어서는 바울보다는 한참 못한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격려받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바울이 자기보다 신앙이 연약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격려받는다는 것은 언뜻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비록 신앙의 성숙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잖아요. 즉 바울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재창조가 되었고 그들 모두 안에 동일하게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따라서 그들은 서로 사도와 평신도로 만나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이세요. 따라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동일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만날 때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서로를 통해서 안위함을 얻고 격려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목회자나 신앙 연륜이 오래된 직분자들은 늘 일반 평신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그들의 신앙생활을 격려해 주어야 하는 위치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 지도자들도 일반 평신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초신자를 통해서도 그들의 믿음을 통해 격려받고 배웁니다. 목회자의 경우 물론 다른 목회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만 제 경우에는요, 제가 목회하는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제가 믿음의 격려를 받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은퇴하면 꼭 써보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요. 바로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교인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났던 정말 제 머리가 숙여지게 만드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책으로 내고 싶은 것이죠. 제가 지금 한 40여 분의 이야기를 지금 정리를 했는데 그 이야기들을 읽어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크게 위로받고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 목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는 것인데,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느라면 지쳐있던 제 온몸의 세포가 다시금 활력을 얻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데 나도 다시 잘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만나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결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결혼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그리스도인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은 절대 혼자서는, 산속에 들어가서는 못합니다. 같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부닥치고 깨지고, 그러면서 내가 다듬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 없이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 바니에란 분은 이런 말을 해요. 공동체는 단순히 함께 살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그것은 부활이 있는 것이다. 부활이 있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서로 안위를 얻음으로써 살 소망을 잃었던 사람이 살아갈 새 힘을 얻고 부활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역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역 모임으로 자꾸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구역장님들이 연락을 해서 구역 모임을 하자고 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시간을 꼭 내서 꼭 그 구역 모임에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찬송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고달픈 일도 기쁜 일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셔서 서로 안위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 온전히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속하시고 복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힘쓰므로써 피차 안위함을 얻는 저희 화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